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두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면서 느껴지는 감정도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만난다,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만난다 그러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죠. 만난다 하는 것은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서로가 어떤 같은 장소에서 서로가 대면하는 거, 그걸 이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이런 게 하도 발달해서 만난다 하는 말보다 접속한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피부에 와닿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요즘은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도 다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딱 누르면 그때 누르는 순간에 딱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나 또는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걸 깜빡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딱 누르면 이제 벌써 소용없어요. 누르는 순간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남이란 단어, 뭐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지만,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접속, 이런 단어가 더 막 피부에 와닿는 거죠. 사람이 산다는 거는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산다. 근데 그 산다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그거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를 다닌다 그럴 때 제일 오래된 거는 걷는 거죠. 그죠? 걷는 거죠. 뭐 마차를 타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제일 일상적인 게 걷는 거죠. 옛날엔 자동차가 없었을 때고, 그러니까 말이죠. 또 기차도 없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멀리 어디 간다 그러면 옛날 같은 때는 아주 멀리 바다 건너간다 그럴 때는 배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탄다, 뭐 육지, 뭐 큰 대륙 같은데 육지에서만 사는 그런 민족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바닷가가 어떻게 있고 그러는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나라 다른 곳에 간다 그럴 때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한다 그러면 아주 멀리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이제 옛날로 가면은요, 사람이 인생을 산다, 사람이 살아간다 그럴 적에 제일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게 길을 간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다. 여정할 때 여자가 여행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걷는 거, 길, 이게 이제 사람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제일 일상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멀리 간다 그럴 때는 이제 인생을 항해와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절의 11절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기 보니까 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길, 이거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말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쓰던 말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축복이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좋아야 됩니다. 길이 행복해야 되고 길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헤매고 또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그런 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길로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이렇게 다음 길로 가지. 이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번 잘못 들었으면 한참 나가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길도 있지요. 특별히 고속도로나 그런 거는 진짜 한번 잘못 들었으면 그러면 다음 인터체인지까지나 가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아주 안 좋은 길이다. 악한 길이다. 나쁜 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그러면 그런 길로 들었으면 크게 손해를 보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다 망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또는 매를 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절 제일 뒤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길과 행위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거를 판단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게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길,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삶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삶의 구체적인 게 아름다워야 된다. 이 구체적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막 소리를 높이고 또는 신앙적 지식이 많고 막 그래도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 구체적인 행동, 행위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보신다.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적인 생활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과 행위,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뜻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이 반대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이키기도 하신대요. 오늘 여기 7절, 8절, 또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 국가를 안 되겠다. 이거 뽑아버려야 되겠다. 부숴버려야 되겠다.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민족이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말하자면 길과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없애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뽑아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내가 잘 도와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대요. 거꾸로도 여기 적혀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고 크게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라 이거 보니까 그 민족이나 국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생활이 엉망이고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매를 때려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매를 쳐서 내가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돌이키신대요. 여기에 8절하고 10절에 보면 그 앞에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또는 만일 그 민족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고, 거기에 8절하고 10절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뜻을 돌이키겠고, 또 10절에도 끄트머리에 뜻을 돌이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누구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은 누구나 다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 개인뿐 아니라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내 친족, 하여튼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돼요. 길과 행위를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돌이키면 돼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가?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밉습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절대로 내가 험담하지 않는다. 아예 그 사람 딱 이름을 묵상지에 적어놓든지 딱 결심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리지 않겠다. 그 사람 험담 내가 오늘부터 하지 않겠다. 이게 길과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 그래, 내가 너 좀 매를 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매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거든 아니면 좀 작은 일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과 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새벽에 우리 장례식 고 김도진 집사님 새벽에 5시 반에 장례식을 집례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 설교문을 또 금요일 오전에는 늘 그거 집중해서 다 완성하니까요. 설교문을 쓰고, 또 오후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또 여기저기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한 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장례식 집례하는 것, 뭐 등등. 저는 어제 이제 아침에 일찍 장례식을 집례하니까 이 말씀을 그저께 잘 때, 자기 전에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루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제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그것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넌 목사구나. 그러면 일단은 목사니까 점수 따놓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셔요. 넌 신앙생활 그래 한 50년 했지.
아유, 50년 동안 진짜 수고했다. 그러면 50년 점수를 일단 따놓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아유, 그럼 목사님 그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충성한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의 길과 행위가 어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제일 점수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는 점수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포함은 돼요. 근데 배점이 점수 배당이 낮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 점수 배당에 포함이 안 되느냐? 아니, 포함은 되는데 점수 배당이 낮단 말이에요. 목사도 점수 배당이 포함은 되는데 그게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또는 내가 교회에 얼마큼 생활했고, 성경 지식은 내가 이만큼 남보다 많어.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못되게 나쁘게 행동한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점수 배당이 있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다른 여러 군데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길과 행위. 구체적인 삶. 그건 이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또 우리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하루가 이제 밝고 오늘 하루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우면 그게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누구 만나시기로 약속된 거 혹시 있나요? 또는 오늘 어떤 일정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늘 새벽에 기도할 때 뭐 기도 마무리할 시간이라든지 뭐 할 때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일정, 해야 할 일 이런 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일, 거기에서 내 길과 행위, 구체적인 내 생활, 내 말하는 거, 내가 그 사람 대하는 거, 그 일하는 거, 거기에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남의 험담하는 거는 아름답지 않아요. 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좋게 해줘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은 뭔가는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러겠죠. 그래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활 때문에 내 딸, 아들, 내 손자, 손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명백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삶의 삶을 걸어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아름답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건강이나 경제생활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넉넉하게 누리며 그리고 베풀며 나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공동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L 지역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이미용 봉사사역을 마무리하는 일과 있습니다. L 지역 성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팀원들이 피곤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일본 단기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2014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서 우리를 섬기는 이명 봉사사역을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